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마스크 벗은 거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면 쉐키나 찬양팀 마스크 벗고 어떠셨어요? 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벗은 분도 계시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네요. 제가 이렇게 좀 저기 찬양대 뒤에다가 새로운 호흡 믿음 보고 2.0이라고 써놨잖아요. 저기 뭔가 마스크 속에서의 호흡이 아니라 마스크 벗고 새로운 호흡으로 다들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 그때 후회, 회환,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되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의 교회에 감사하고 주일 예배에 감사할 그런 날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오늘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와 기도 대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할 모델을 주시고 롤 모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를 했어요. 자해를. 누가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란 말은 자기 스스로 몸을 해롭게 한다. 자기 스스로 몸에다가 막 그냥 상처를 내고 그냥 피를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저렇게 피를 흘립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왜 피를 흘립니까? 응답을 안 하니까. 막 응답 막 받도록 그냥 막 피를 흘리면, 자기 몸을 피를 흘리면 응답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 뜻입니다. 우상 섬기면 자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면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자해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우상, 세상의 우상이 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자해하는 인생이요, 자기 스스로 망하는 인생이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우선 숫자상으로 850대 1이었고 너무나 초라했고, 또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위하여 물통을 다 들고 와라, 도랑을 파라. 바알 선지자 쪽은 도랑도 없고 그냥 있고, 여기는 웬만한 불이 떨어져 갖고는 표도 안 날 정도로 도랑에 물이 많고, 저쪽에는 그냥 마른 나무 가지고 온 마른 재물인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막 물을 갖다 끼얹어 가지고 모든 가지들이, 나무들이 다 물에 젖어 버렸어요. 도랑에 물이 없는 것과 물이 있는 것, 가지에 마른 것과 그 다음에 가지에 흥건히 젖어 있는 것, 숫자도 850대 1,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 극복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우리 살다 보면 남들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만 쫙 바로 되면 그 불리한 조건의 결국은요, 정말 거룩한 전화위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총리대신 되기 전에 감옥에서 아주 그냥 불리한 조건적인 조건이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잡혀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미디안의 대군들 앞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죠.
가장 불리한 조건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최악의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 극복의 전문가시세요. 그걸 극복하시고 드디어 36절 37절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38절에 기도 응답이 나와요. 38절 기도 응답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완전히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송아지 다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역사상 불이 내려가지고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맞춤형 은혜를 주세요. 불 내려야 할 때 불 내리시고, 물 내려야 할 때 물 내리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비 올 때는 비 오게 하시고, 불 떨어질 때는 불이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같이 보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1세기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 내리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 불 내리신 하나님은 우상을 척결하시고 우상을 싫어하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쳐 죽였다. 목사님, 처가 어디 있어요? 돌멩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척결하시는 거예요. 즉각 척결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척결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바알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척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우상 섬기면 자해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 때문에 나타난 고통과 저주와 자유와 상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하나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건 하나님은 즉결 처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백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크게 두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거 우리가 감당하면 마치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우리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오늘 다 함께 30절 뒷부분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시 한번, 그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축했다.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뭐냐면 수축하다, 뭐 줄여들게 했나? 수축한다. 그게 아니고 이 수축은 뭐냐면 리페어한다, 보완한다, 재건한다, 새롭게 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무너진 제단이라는 말을 보니까 본래 제단이 허물어졌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열왕기상 18장의 이 말씀을 보고 처음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 3년 이후에 이 무너진 제단들이 있다면 주여 무너진 제단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정마다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수리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무너진 시대를 새롭게 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회복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길에 그 민족과 개인과 가정의 장래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무너진 재단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재단의 회복은 엘리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회복을 넘 부흥을 할 때 야곱이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세겜에서의 그 세겜의 도살과 학살을 하고 자기 딸 때문에 생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곱의 가정이 몰살 위기에 몰렸어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볼까, 뭐 전략을 잘 먼저 짜볼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슨 뭐 화친조약을 제대로 해봐야 되나, 아니 무슨 외교를 잘해야 되나, 이런 거 다 두고 야곱이 그냥 다 두고 아니야 베들로 올라가야 돼. 베델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우리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가지고 베들로 올라갔어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다급하고 어려울 때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재단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다시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너진 인생도 다시 쌓게 된 것이에요. 그리하여 야곱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면 그 무너진 재단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인생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이 시간 전전긍긍하는 분이 이 시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무너진 재단의 회복의 단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매주일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저는 기억합니다. 뭐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일에 대한 내일도 난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막막하고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20대 초반 중반 이럴 때, 전국에서 같이 올라온 형제들 한 6명, 많을 때는 8명 같이 허름한 아파트, 아주 그냥 가난한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 7층에서 그 거실에 지구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붙잡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울고, 우리는 우리 몸도 힘들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저 순수하게 무너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 열왕기 18장이 휴트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형제들 지금 이제 뭐 40년 50년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민족의 재단 회복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회복과 부흥을 자꾸 하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서 73년도 빌리그람, 74년도 엑스플로, 80년도 민족복음화 대성회 뭐 이런 걸 제가 하니까 계속 그것이 계속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980년 8월 11일, 지금부터 43년 전입니다. 1980년 8월 11일 그날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화 대성회,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화 대성회, 그러니까 세계 선교 집회를 했는데, 선교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100만 명이 모였어요. 몇만 명이? 100만 명이 여의도에, 지금 여의도에 거기가 공원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여의도 큰 광장이었어요. 지금은 여의도가 지하철도 가고 이런 교통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여의도로 가는 길은 다리를 건너야 되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예 마포대교가 그냥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사람이 빽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100만 명 모이는데, 그날 8월 11일 저녁에 안희숙 여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여사, 안희숙 사모님, 그분이 그날 간증을 했는데 10몇 분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8월 11일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알고리즘으로 나타난 8월 11일 안희숙 여사 그 테이프 간증을 듣는데요,
그때 들었던 거하고 이번에 듣는 게 똑같은 거 있죠. 제가 기억력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 안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살아있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 당하자, 그래, 순교에 낙오됐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순교자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처절하게 고생하고, 고문당하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6.25 때는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고 공격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이걸 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고 살지만 신명기 28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본인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고난당하고 처절하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 민족이 그랬는데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죠.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 나라가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안 사모님이 볼 때는 이게 한국 막 북한에는 다 무너지고, 그 다음 북한에는 공산당을 통하여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안 됐고 이런데 어떻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겠냐고 그랬는데, 오늘 이와 같이 8월 11일 저녁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K-뷰티다, K-팝이다, K-푸드다, 뭐 BTS, 반포대로 사랑의 교회. 자, 여러분 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여러분들은 우연히 우리 머리 조자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80년 8월 11일 날 그날 이 말씀을 우리 그대로 듣고 아멘하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100만 명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민족 공동체가 무너진 재단을 수복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발전상 민주화 산업화 발전이 잘 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석을 못합니다. 80년 8월 11일이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약간 생뚱맞게 마지막에 말해서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 사랑,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온 세계를 사랑하라고. 자기만 사랑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온 세계를 사랑하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80년 8월 11일 날 그 말씀 듣고 제가 가보니까 82년 6월 말에 제가 안희숙 사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대학부 전도사가 됐어요. 1년 한 10개월 만에. 그러면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야. 80년도 나는 미국 갈 줄도 몰랐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패스포드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여권 하나 갖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겠다는 마음 먹으니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안사모님 여쭤봤어요. 1년 11개월 뒤에 여쭤봤어요. 사랑이 승리한다? 자기만 사랑하지 말라, 온 세계를 사랑하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하셨어요. 오전도사님,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잡초 사랑이 있고 하나는 유실수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잡초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 누구든지 다 아는 거. 잡초 사랑. 잡초는 물 안 줘도 막 자라죠. 잡초는 신경 안 써도 막 자라죠. 아니, 잘 몰라요? 잡초는 그냥 자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은, 나 사랑해 준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거, 다 잡초 사랑이라고. 그런데 유실수 사랑은 뭐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 거, 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사랑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유실수를 한다면 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싫어하는 마음 가지치고, 나만 사랑한다는 그것도 좀 가지치기 하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 유실수 사랑을 한다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위한 회복이에요. 사랑을 위한 회복재단이에요. 사랑을 위한 올바른 회복재단을 수충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백을 가지고 잡초 사랑이 아니라 유실수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개인의 무너진 재단의 회복은, 개인이 그렇게 무너진 회복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복과 직결이 되었습니다. 개인 재단 회복은 민족 재단 회복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복음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신앙을 너무 개인화시켜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담대한 기백 있는 신앙은 절대로 개인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전체, 그 민족 전체의 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배하자고 그랬을 때 예배를 어떤 개인의 예배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 그랬습니다. 공동체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개인 문제가 개인으로 끝나 공동체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재단의 회복은 민족 재단의 회복으로 오는 것이고, 이 거룩한 파장은 온 공동체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갈멜산도 마찬가지. 갈멜산이라는 것이 그냥 엘리야 혼자서만 승리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공적 장소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3일 날 상암 집회에 다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지팡이를 들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나 혼자 골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런 회복과 부흥과 담력과 기백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혼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다면 이런 마음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함께 모였을 때 파장이 일어나고, 함께 모였을 때 민족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였을 때에 회복의 거룩한 파장과 공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개인주의화는 제자훈련의 독입니다. 제자훈련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 확보가 되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인가? 뒤집어서 안나가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이런 개인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적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말년이 행복할 것이요, 이거 정리 안 되면 여러분들의 말년이 회환과 탄식과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너무 부흥하기 위하여 무너진 재단을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오늘 엘리야가 뒤에 나오는데 기도로 담판하는데,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3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우상 섬기다가 자기를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엉터리 기도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신 확실하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기도하는 엘리야는 너무나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신하는 능력 있는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과 기백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확실한 기도를 합니까? 오늘 18장을 본문 18장 1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1절 뒤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확실하게 내가 비에
지면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엘리야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7절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뭐예요?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의 능력 있고 능력 있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으로 하면 응답의 문을 두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의 문을, 주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보통 한 번 합니까? 세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릅니까? 제가 이러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줘. 주여 응답의 문을 줘. 주로 제가 두 번 많이 하죠. 요거 보고 주여 내게 응답 두 번 하잖아요. 두 번. 주여 내게 응답하여.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두 번 능력 있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첫째,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봐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잡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통 속에만 얽매인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에 결박될 분이 아니라 상상력 속에 꽉 갇혀있을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상징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떤 우주적 파워도 아니시다.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고 지금 죄를 미워하시고 지금 우상을 타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확증되게 되는 것인데, 다시요, 지금 우상을 타파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불을 내리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 중요하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우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길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신한 마음들이 다 오염이 된 거예요. 누룩처럼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배신한 마음들이 다시 돌아와야만 할 것이야. 그 마음이 좀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엉터리 마음들이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불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본래 바알신은 자연을 다스리고 폭풍을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풍요의 신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바알신은 그렇게 마음이 바알신에게 뺏기고 바알신을 향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한 걸 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켜서 진심으로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는 여호와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시로다. 놀랍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건 하나님은 불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육신과 나무와 바위와 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피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오고 그 마음이 돌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의 뜻과 방향도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랑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무장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용량으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량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드디어 은혜의 창대비를 부어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르고 고통당하며 가뭄 가운데 어려워하는 걸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엉터리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대비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 거 아닙니까? 마음도 준비 안 되고 마음도 안 들어오고 마음의 용량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채워주시면 그거는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풍요이신 바알 처리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용량으로 채워주는 것이, 믿음의 용량이 그 준비가 되는 것이, 믿음의 용량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부어주시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대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기도의 제목이 뭐냐? 30절 뒤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3년 동안 마스크만 벗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의 장대비를 퍼부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방송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직장 종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영적 기별을 갖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드디어 45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 큰 비가 내렸다. 마음이 준비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46절, 오늘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46절 또박또박 같이 4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아멘,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에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 살아요.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아합은 마차 타고 가는데, 이스라엘은 아합의 별궁이 있는 곳인데 갈멜산에서 있으니까 한 30km 정도 돼요. 30km 정도를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유명하죠. 30km. 그래서 세계 최초의 마라톤 주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예요.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갑니까? 아합은 그냥 내려가지만, 왕이라도 그냥 별보리 없이 가지만, 근데 엘리야는 장대빛 속을 달리면서, 아합 앞을 달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가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두움을 타다는 사람들 가운데 빛속을 달리면서, 장대빛 속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돌고 끝까지 태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남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께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불러서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부족한 점은 다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불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부족하고 오염된 것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연한 잘못된 개인주의적인 이런 신앙들은 주님 극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영적 기백을 가지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 전문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마음과 집중해가지고 은혜의 단비와 장대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